이 지구에 살죠. 그러면서 이 지구는 굉장히 안전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역사는 계속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오늘을 살아가게 되죠.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구만큼 위험한 곳이 없습니다. 지구가 공중에 떠 있지 않습니까? 뭔가 지탱하는 힘이 사라져버리는 순간 지구는 멸망하게 되어 있죠. 그리고 자연재해라든지 전염병이라든지 전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인간은 엄청난 그 위기 속에서 사실은 위태위태하게 살아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인류의 역사가 언제나 계속 지속되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심으로 온 역사가 중단되어지고 지구가 생태계까지 파괴되어서 멸망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일을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엄청난 뉴스죠. 충격으로 다가올 사건이 노아의 시대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노아 심판의 서론입니다. 서막입니다. 그러면서 왜 그들이 심판을 받게 되었는가? 하나님은 왜 심판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거를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심판받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은 맨 먼저 창조할 때부터 인간이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되었고 또 복된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축복을 받고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영광을 돌리고 그런 아름다운 관계가 이루어지도록 너무나 존귀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그런 인간을 왜 쓸어버리려고 하셨을까? 왜 심판하기로 작정하신 것일까? 여기는 하나님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대했길래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까지 먹으셨는가? 이런 측면에서 오늘 본문을 우리가 바라보아야 맞습니다. 자, 1절을 보시면 평범한 이유 같은 것이 나와요.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났다. 가인의 후손들이 있었고 에노스와 셋의 후손들이 있었죠. 두 부류로 대변되어지는 인류의 그런 성격이 다른 그런 종족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이기도 하고 큰 축복이죠. 아들, 딸이 낳는 것, 그건 축복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들이 태어나서 어떤 삶을 살았는가가 굉장히 이제 중요하게 되겠죠. 자, 2절에 보면은 심판의 첫째 원인을 이거로 꼽고 있어요. 조금 약간 의외인데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은지라 그랬습니다. 이게 왜 심판의 첫째 이유가 되죠? 많은 사람들이 나는 심판 안 받을 거야. 심판이 있긴 하겠어? 이런 생각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심판의 이유가 어마어마한 죄악도 있으나 그렇지 않은 인간들이 잘 파악하지도 않고 그냥 넘어가는 간과하는 거기서부터 심판의 원인들이 일어나고 있음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이제 아벨의 피해 제사를 드렸던 셋의 후손을 중심으로 했던 자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패역한 세상이지만 인간의 욕심도 있고 정욕도 있고 타락한 문화가 만들어졌지만 경건하게 살아갔던 자들, 100%는 아니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려고 했던 자들,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로 대변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호칭 자체는 엄청나게 존귀한 용어예요. 그래서 고대 시대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누구에게만 썼어요? 황제의 직계 자손에게만 썼습니다. 아들에게만 썼습니다. 우리나라 동양에서는 천자라는 말을 썼죠. 천자, 하늘의 아들이라는 표현이었고, 이때에는 또 애굽에서도 그랬고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이랬을 때는
이건 어마어마한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슨 왕의 아들이나 황제의 아들이나 이런 자들을 지금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떻게든지 살아가려고 하는 자들, 경건한 자들, 그런 자들을 일컬어서 존귀한 호칭을 줬죠.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요. 물론 여기엔 딸들도 포함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감동을 많이 안 하는데 하나님의 아들 됐다, 자녀 됐다, 끝난 거예요. 그거보다 존귀한 자리도 없고 그거보다 안전한 자리도 없으며 그거보다 더 행복하고 높은 자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래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경건하게 사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부끄러워하지 않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내 아들이야, 이렇게 호칭을 붙여주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많은 존귀한 호칭들이 있는데 그 중에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호칭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호칭이죠.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살아가는 정말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자녀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자기 정체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라고 했을 때에는 분명히 하나님에게 속해 있고 하나님하고 좋은 관계를 맺고 있어야 돼요. 자녀됨의 조건이 있는 거예요, 분명히. 그럴 때만 존귀한 자로다가 그 관계가 유지가 되겠죠.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입니까? 오늘날로 말하면은 교회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모여 있는 곳이 교회죠. 그래서 옛날에 이 족장시대 때의 가정은 하나의 가정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믿는 자들이 모인 교회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믿는 자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삼중적인 정체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뭐 아브라함 가정이라든지 이삭의 가정, 야곱의 가정, 이런 가정들은 하나의 가정이면서 가정으로 적용을 해도 괜찮고 교회라고 봐야 됩니다. 교회. 또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게 지금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지금 이제 하는 거니까 어떤 성격과 측면에 따라서 가정으로 볼 때가 있고 가정이면서 동시에 교회 공동체죠.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복수를 썼기 때문에 이들의 모임은 뭐겠어요? 교회죠. 그런데 이런 자들이 하나님께서 원래 의도하셨던 축복의 통로가 되고 다른 사람 복되게 하고 깨끗하게 만들고 세상을 잘 다스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영화롭게 하고 이런 건강한 이제 삶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한 1000년 정도 지나면서 많은 변화가 있었고 변질이 일어났어요. 그 변질의 시작과 어떤 상징적인 어떤 단적인 증거를 오늘 2절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딸들과 결혼하지 않고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 이게 이제 문제의 이제 시작으로 보는 겁니다. 단순하게 그냥 결혼을 했다, 믿지 않는 자와 뭐 이런 차원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벨의 피해 제사를 계속 드리면서 하나님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세상에 딱 가보니까 아름다운 여자들이 아주 많았어요. 그들은 외모로라는 아름다울 수 있었으나 뭐 새로웠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인지 진짜 그 생긴 자체가 아주 그 미모로 생겼는지는 모르겠으나 이들이 좀 마음이 빼앗겼어요. 그래서 그들하고 결혼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가치관이 가정으로 들어오고 교회로 들어오게 되죠.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들의 마음이 점점 더 예배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그 다음에 세속의 재미를 추구하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고 그런 사람들로 변질되기 시작했다. 이게 심판의 그 더 큰 근원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날에도 똑같아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올 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기쁘고 즐겁고
영광스럽고 이래서 오는 게 당연하죠. 때때로 우리의 어떤 컨디션이 나빠서, 영적이거나 육적 컨디션이 나빠서 오늘 가야 되나? 가기 싫을 때라도 하나님을 그래도 뵈야지, 예배는 드려야 되지, 그래야지 거기서 오늘도 내가 피곤하지만 살 힘도 없고 하나님을 만나고 영광을 드려야 되지. 이건 경건한 마음이죠. 그리고 예배 드리는 자체가 맨 처음에는 의무적으로 드리고 그냥 누가 가라니까 오고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보면은 세상 것들이 재미가 있었는데 예배를 드리러 갈 때도 갈등하게 되죠. 거기 가야 되나? 예배 대신에 다른 것들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에 예배를 소홀히 하는 이런 많은 것들이 무엇에 의해서 뺏기죠? 즐길 것들이 많기 때문에. 예배보다도 재미있는 것들이 세상에 많거든요. 그것과의 싸움인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쾌락을 추구한 것이죠. 자기가 좋아하는 것은 대부분 뭐예요? 재미있는 것이죠. 즐거운 것이죠. 자기 기쁘게 해주는 것들, 이런 것들을 취하다 보니까 예배가 시시하게 여겨지기 시작했습니다. 딱 지켜야 되고, 뭐 앉아 있어야 되고, 다 알아듣지도 못하는 말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마음에도 없는 찬양도 부를 때도 있고, 점점 더 이런 것이 이제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이게 바로 세속화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적인 쾌락과 재미를 추구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하나님하고 지내는 게 재미가 없어. 거추장스러워. 예배를 그냥 드려주는 거야. 그게 엄청난 건데, 옛날에는 새로운 재미와 즐거움에 빠지다 보니까 하나님하고 했던 것들이 그거 옛날에 진짜 괜히 했네, 뭐 이런 생각도 들고, 또 해야 되나? 얼마큼 더 해야 돼? 막 이런 귀찮은 생각들이 들 정도로다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변질되고 있었다. 그래서 이들이 결혼을 그렇게 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나 영광이나 이런 것보다도 세상적인 쾌락과 재미와 즐거움을 더 사랑하게 됐다.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됐냐? 이것이 피해를 입더라도, 하나님하고의 이런 복되고 존귀한 것들이 손해를 좀 보더라도 이거를 잡아야 되겠다라는 것이 결혼이라는 것으로다가 들어온 것이죠. 오늘을 계속해서 우리는 이 싸움을 합니다. 무엇을 재미있게 여기는가? 그래서 우리는 무엇에 시간을 더 내고 무엇에 헌신하는가? 사람은 두 가지 면에서 헌신이 결정됩니다. 하나는 굉장히 가치가 있을 때, 가치가 있는 걸 추구하게 되죠. 돈이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면 돈을 추구하게 되는 겁니다. 지식이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면 뭐 책을 읽거나 공부를 하거나 뭐 하나라도 더 배우려고 합니다. 그걸 헌신하게 돼 있어요. 가치가 없는데 어떻게 헌신합니까? 근데 가치가 없어도 헌신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재미입니다. 재미, 쾌락. 엄청난 욕구죠. 우리 청소년들이 교회에 오는데 가장 어렵게 만드는 게 뭐예요? 스마트폰에 깔려있는 뭡니까? 오락이죠. 오락. 전자오락. 게임. 이 게임이 엄청나게 재미있어요. 그래서 그 재미를 추구하다 보니까 그 재미를 막는 것에 대해서 화를 내, 얘네들이. 그 재미에 다 헌신하고 있어요. 얘네들은 하루에 3시간 이상씩 헌신해요. 그렇게 엄마한테 핍박과 수모와 압력을 받으면서 거기에 굴하지 않고 아주 성실하게 일관성 있게 헌신합니다. 근데 그게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죠. 재미 때문에 그렇죠. 재미는 사람을 막 흡입하는 강력한 그런 힘이 있죠. 여기 말려들면 어른도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어른들도 보면은 뭔가 이렇게 중독이 되는 것들이 있어요. 재미를 추구하다 보면은 그게 컨트롤 되면은 괜찮은데, 그런 재미들이 꼭 나쁜 거는 아니에요. 인간이 꼭 매일 예배만 드리고 뭐 이렇게 사는 게 최고는 아닙니다. 예배는 또 삶에 있어서 즐거움도 있고 인간됨의 어떤 그런 욕구들도, 인간의 건강한 것들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 때 그런 것들 다 금하지 않았어요. 단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재미있는가, 이것에 의해서 사람들은 결정하게 되는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우선되는 게 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다. 경건하게 사는 거다. 그거는 재미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일이다. 그건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하고의 복된 관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창조 질서와 목적이 거기에 담겨 있기 때문에 그거를 버리고 밀쳐내고 재미라는 것이 들어오고 쾌락을 추구하다 보면은 서서히 자기가 컨트롤할 수 없는 지경까지 들어가게 된다. 그것이 단적으로 뭐냐? 아름다운 아내를 얻어서, 그것이 뭐 믿든지 말든지 뭐 하나님의 사람인지 뭐 우상 섬기는 자인지 상관없어요. 재미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름다운 여자를 골라가지고 가정을 만들었다. 그러면서 가정이 세속화되어지고 하나님하고 멀어지게 됐고 예배가 붕괴되기 시작합니다. 이게 노아 심판이 일어나기 전에 오래전서부터 있었던 일입니다. 오늘날에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합니까? 교회가 이 재미를 주기 위해 여러 가지 행사들을 합니다. 저 나쁜 것이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예배를 대체한다든지 본질을 훼손시킨다든지 이런 측면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 어린이 사역할 때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얘네들이 세상에는 재미있는 게 많은데 혼자 있어도 재미있는데 교회를 오라고 하니까 그것도 앉아가지고 성경을 가르치고 묵상하라고 하니까 요즘에 뭐 읽기 듣기 말하기 쓰기가 엄청나게 생각하기 싫어하거든요. 싫어하는 거를 시키니까 이게 중요한 건데 그냥 뭐 게임하고 그러면 얼마나 재밌습니까 이게. 이것과의 치열한 싸움이에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교회가 어려움들을 겪고 있고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하나님하고의 관계에서 이것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죠. 자, 가정이 붕괴되고 교회가 세속화되는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벨의 제사가 형식적으로 드려진다든지 거추장스러운 것이 되면서 예배도 드리지 않게 됐던 것 같아요. 자, 예배가 무너지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예배가 무너지면 심판을 막을 수 없습니다. 예배가 드려질 때 긍휼을 베풀고 또 회개도 일어나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부족하지만 또 순종하려고 애쓰는 그런 자들, 또 예배를 통해서 경건한 자들이 나타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또 뭔가를 새롭게 하시려는 그러한 꿈과 의지를 계속 갖고 계세요. 그런데 예배가 없어졌다. 그러면 회개할 방법이 없죠. 고스란히 죄는 계속 짓지요. 그게 축적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축적됐을 때 그 죄가 어느 한도를 넘으면 하나님은 심판하게 돼 있어요. 그게 공의로운 하나님이세요. 심판 안 하시는 분은 공의로운 하나님이 아니세요. 그리고 반드시 심판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상에 심판이 아주 거대한 심판들이 몇 번 있었죠. 노아의 심판을 필두로 해가지고 에덴에서 이미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 심판했죠. 인류 전체였었죠. 노아의 심판이 있었고, 그다음에 어떤 심판이 있었습니까? 바벨론의 심판이 있었습니다. 바벨론의 심판. 그리고 누굽니까? 예수님 시대를 지나서 로마에서 예루살렘, 이스라엘에 엄청난 심판이 있었습니다. 정말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았다. 근데 여기서 놀라운 것은 이거예요. 이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질 때 누구 때문에 이것이 심판이 일어나는가? 교회 많은 사람들은 세상 때문에 그렇다, 세상이 저는 악한 것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들 이제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것도 한 부분인 거 맞아요. 틀린 건 아니나. 근데 오늘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뭘 먼저 말하죠? 하나님의 아들들의 이 타락, 하나님 떠남, 쾌락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대체하는 것. 그래서 세속화가 무서운 겁니다. 교회는 세속화 때문에 망합니다. 교회는 이단 때문에 망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이단이 공격해 오면 또 방어하고 더 열심을 내고 그렇게 해요. 물론 거기에 피해 입는 사람들이 없는 건 아니에요. 또 우리 적극적으로 막아야 돼요. 그러나 이단을 막는 하고 세속화를 못 막아가지고 교회가 대부분 무너졌습니다. 이 터키에 7교회가 있었죠. 바울이 전도했고 사도 요한이 사역을 했던 그런 거장들이 설교를 했단 말이죠. 목회를 하고. 얼마나 어마어마한 겁니까? 그런데 그 교회들이 왜 무너졌습니까? 왜 모슬렘 국가가 다 돼버렸습니까? 세속화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아주 그 세속적인 것만 추구하고, 조금 이따 나오는데 거의 똑같아요. 심판받을 때 보면 거의 똑같은 양상인데, 자신들이 권력을 잡았을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거 많아지니까 권력이 생겼군요. 그거 갖고서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을 엄청나게 억압하고 핍박하고 군림했습니다. 힘이 약해져 버릴 때 그때 이들이 들고 일어나서 뒤집어 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건 심판이에요. 그런 것들 다 크고 작은 심판들이 세계 도처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정적인 심판이 있겠죠. 그 시기에는 돌아가고 있는 거죠. 자, 심판은 교회의 건강성, 그걸 잃어버렸을 때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런 예배가 아니고 형식적인 예배, 또 하나님을 무시하는 예배들, 하나님과 관계없는 그런 가치들이 교회에 막 들어와서 또 가정을 파괴하고 사회에 그것이 만연되기 시작하게 되죠. 하나님을 떠났을 때 인간은 가는 길이 외길이에요. 타락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뭐 선한 게 인간에 나올 수가 없어요. 부분적으로 선한 것들이 있죠. 사회를 유지하고 가정을 유지하기, 인간관계를 좀 유지하기 위해서.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때 하나님이 원래 만들고자 했던 것들은 결코 나오지 않습니다. 그건 자동입니다. 그래서 막 법이 막 계속 강화되죠. 막 이거를 막 막아내려고. 선진국일수록 법이 엄청나게 복잡하고 아주 촘촘합니다. 인간이 그만큼 죄를 아주 교묘하게 짓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즘 뭐 세금 내는 문제는 회계사랑 논의해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떤 죄가 저질렀을 때 변호사나 뭐 이런 사람들하고 상담을 안 하면 어떻게 뭐 이거를 뭐 해결할 수가 없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아주 그 교활하고 아주 너무나 악한데 지혜롭습니다. 어떻게든지 하여튼 죄를 합법적으로 지으려고 하고 법망을 피해가 가지고 자기 욕망과 쾌락을 추구하려고 그러죠. 이게 세상이죠. 앞으로 아마 법은 더 촘촘해질 겁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계속 법 폐기하는 건 거의 없고 계속 법을 만들죠, 해마다. 그러면 법 만드는데도 이해관계에서 얼마나 막 싸우는지 모릅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심판받을 일을 일단 하지 않는 게 소극적인 이제 신앙생활인데, 소극적으로 기본적으로 해야 될 건데, 세상의 쾌락과 재미보다 하나님하고의 관계, 사귐, 예배, 경건을 더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 우선순위로 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어떤 경우든지 우선순위가 되도록 하고, 불가피한 경우가 저는 있다고 봐요. 아주 화급하거나 뭐 피치 못할 그런 일이 있으나, 어떤 식으로든지 그런 경우가 있더라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왕으로 인정하면서 작은 예배라도 어디 가든지 드리고 그 예배가 무너지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예배가 옛날에 많이 있었는데 너무 많은 것도 사실은 저는 뭐 그렇게 꼭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은 안 들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너무 많이 드리다 보면은 식상하게 되고 매너리즘에 빠지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대예배 때 이렇게 잘 드리고, 또 평소 때 한 번 정도 좀 잘 드리고,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큐티 시간을 가져서 개인적인 예배를 스스로 자유롭게 드리는 게 저는 이 시대에 굉장히 권하고 싶은 그러한 예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문제는 여기서 출발했는데 좀 확장되죠. 4절에 보면은 이런 일이 나옵니다.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에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이겁니다. 여기 이제 겉으로 봐서는 잘 이제 모르는 이제 부분인데, 네피림이라는 이제 그 칭호를 받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이 시대 이 사회를 움직이고 장악했던 자들입니다. 네피림. 이 사람들은 싸움을 잘하는 영웅들이에요. 그래서 검투사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추정을 합니다. 검투사가 누굽니까? 우리 영화에 보이죠, 로마나. 타락할 때 항상 이런 게임을 즐기거든요. 근데 재미예요. 딱 칼을 잡고서 싸워요. 뭐 칼을 안 하거나 다른 것 갖고 싸워서 상대방을 넘어뜨리고 쓰러뜨리고 죽이는 것으로 이제 승부를 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움집합니다. 그 황제도 거기 앉아 있죠, 옛날에 보면.
검투사들끼리 막 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끼리 뭐 원수가 지은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누가 힘이 세냐, 누가 싸움 잘하냐, 이런 거를 이제 다투는 겁니다. 뭐가 지금 가치로다가, 최고의 가치로다가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폭력이요. 힘. 하나님이 아니라 힘센 자가 세상을 다스린다. 힘센 자들이 명성을 얻었다. 그 말은 뭐냐면 많은 사람들을 쓰러뜨리고 많은 사람들을 죽여서 그 죽인 게 자기의 뭐게 경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영웅시 되는 것이고 그 사람들에는 부와 명예가 주어져요. 그때 당시에 아이돌은 뭐냐면 검투사입니다. 싸움 잘하는 사람. 서부시대에, 미국 서부시대에 보면은 이 총잡이들이 있죠. 황야의 무법자,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그냥 뭐 술집에서 있다가 그냥 총 빼가지고 이제 서로 죽이고, 또 뭐 시비가 이렇게 생길 때도 있으나 시비 없이 그냥 누가 총 잘 쏜다, 총잡이다, 그쪽에서 주름 잡고 있다, 그 지역을 장악하고 있다, 대빵이다, 그러면 도전을 해요. 나랑 한판 붙자. 목숨을 걸고 해가지고 사람들 많이 보는 데서 딱 뒤돌아서 쫙 가다가 탁 먼저 빼가서 죽이는 사람이 영웅이 되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악한 겁니까? 그래서 폭력 영화를 그렇게 좋아하는 거는 우리 마음속에 이런 네피림의 피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의 죄성이 흐르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 정욕적인 이게 막 계속 흘러가고 있고, 하나는 이 폭력의 욕구들이 있죠. 다른 사람들을 힘으로 제압하고 지배하려고 하는 그런 본능들이 있죠. 이게 막 여과 없이 하는 것이고, 사회적으로 이제 합의가 됐어. 많은 사람 쓰러뜨리고 많은 사람 피 흘리며 죽이는 사람이 최고다. 명성이 자자했는데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의 딸들과 결혼해서 낳은 자식들 중에 이런 네피림들이 나오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가정은 벌써 하나님을 떠난 거죠. 그리고 이 가치관이 완전히 지금 하나님의 사랑이라든지 자비라든지 서로 이렇게 협력하고 함께 잘 산다든지 이런 것들이 완전히 다 구겨져 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폭력은 하나님의 형상을 짓밟는 겁니다. 폭력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폭력은 엄청난 죄예요. 물론 이 부모님이나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훈계하기 위해 가지고 채찍을 들고서 교육을 해서 때리는 것은 폭력이 아니에요. 그러나 자기 감정 주체 못해 가지고 자기를 어떤 즐겁게 하기 위해 가지고 폭력을 사용한다든지 이런 거는 하나님의 형상을 때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뺨을 때리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여기서 앞에서도 이제 음란한 일들이 이제 벌어지는데, 음란은 뭡니까? 자기의 배우자 이외에 다른 사람하고 성관계를 하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짐승들은 허용했어요. 그거를 인간에게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인간과 짐승의 경계, 그게 음란입니다. 음란. 하나님의 형상임을, 인간임을 포기하는 거, 그게 음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인간을 더럽게 만드는 것이라고 놓은 것이고, 앞에 아름다운 여자만 보면은 그냥 아내로 삼았는데 한 명 삼았는지 두 명 삼았는지는 모르겠으나 힘센 영웅들은 힘자랑하고 그 다음에 많은 여인들이 따랐겠죠. 인기 좋았겠죠. 마음껏 음란을 즐기면서 살았던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엉망진창이 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뜨는 영화 만들려면 두 가지의 소재가 있어야 되죠. 하나가 뭡니까? 음란이죠. 뭐 잘나고 건강한 영화인데 한 장면 그런 게 들어가요. 아예 그런 에로물을 만들든지 그런 영화들이 뜹니다. 또 하나 폭력이 들어가죠. 이 음란과 폭력은 영화나 소설이나 무슨 드라마를 흥행시키는 아주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게 빠져버리면 재미없어요, 사람들이.
아주 경건한 사람들은 물론 다른 걸 재미로 이렇게 여기겠으나 세상 사람들은 재미가 없고 싱거워요. 뭐 이런 걸 영화로 만들었나. 그래서 자기의 어떤 마음속에 담고 있던 그냥 하고 싶었던 그 욕망을 마음대로 표출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세상이기도 하고 실력도 없고 뭐 그러니까 또 안 된다고 그래서 안 되고 억지로 참고 있는 건데 마음속에 그런 욕구가 있다라는 거죠. 그거를 막 대리만족하는 거죠. 그런 영화 보는 게 안 좋습니다. 은근히 우리도 나도 모르게 배울 수 있어요. 오늘날에 이러한 이제 폭력은 언어 폭력이라든지 그 다음에 갑질이라든지 어떤 권력을 잡아서 하여튼 마음껏 영향력을 행사하는데 사람들을 그거 갖고서 제압을 한다든지 지배하려고 하는 그런 욕구로다가 분출되겠죠. 옛날에는 뭐 법망이 좀 없으니까 막 뭐 때리기도 하고 뭐 우리나라도 사실은 뭐 얼마 전만 하더라도 막 엄청나게 사람 막 죽이고 막 이런 일들이 정권 안에서 너무나 있었습니다. 뭐 말 한마디 잘못해서 어느 순간 없어졌죠. 자기 일이 아니니까 많은 사람들은 이거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대수롭지 않게 여겼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거를 다 보시죠. 피 흘리는 거 굉장히 하나님께서 유념해서 보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만든 그림을 완전히 짓밟는 것 자체가 폭력이에요. 이거는 사탄의 영입니다. 이건 더러운 영입니다. 이거는. 요즘에 아이들 보면은 얼마나 그 뭐라 그럴까요? 이런 것들을 이제 즐기는지 몰라요. 옛날에도 물론 그랬겠지만 90명 뭐 70명씩 한 반에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도 한 선생님이 그걸 통제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은 뭐 30명 정도 절반도 안 되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선생님들이 막 엄청나게 어려워합니다. 막 사표를 그냥 써가지고 다니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막 이번 학기만 하고 그만두자 했는데 방학이 와가지고 이제 조금 됐다가 그러면 또 한번 해볼까 그러다가 사표 내야 되지. 근데 또 방학이 되고 이래가지고 이제 정년까지 가는 분들이 있어요. 아이들도 막 얼마나 잔인해졌는지 몰라요. 지네들끼리 또 얼마나 싸우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요즘 가장 학교에서 어려운 문제 중에는 학폭 아닙니까? 학폭. 예. 학교 폭력. 물론 옛날보다 이제 폭력의 범위나 어떤 강도를 굉장히 이제 아주 이렇게 이제 조정한 것들이 있죠. 물론 옛날에는 폭력이 아닌데 지금은 그런 것들이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에 많은 사람들은 아주 폭력적이다. 법이 만약에 없다면 엄청난 폭력이 행사될 겁니다. 근데 법이 그래도 이렇게 안정돼 있으니까 이나마 이제 유지되는 것이죠. 노아의 심판 전야는 음란과 어떠한 쾌락과 폭력이 난무하고 폭력을 숭상하는 시대였다. 힘센 자가 모든 것들을 가질 수가 있었어요. 다른 사람들을 죽이면서 다른 사람들을 희생시키면서 자기의 명예와 명성과 부와 여자를 취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거 가만둬야 되겠습니까? 이게 좋아지면 모르겠지만 끝없이 확산되어지고 끝없이 강화되고 있는데 말입니다. 오늘날에 가장 위험한 거는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심판할 수밖에 없는 죄악들입니다.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들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뿔림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셨다. 자, 하나님께서 이제 개인적인 어떤 죄악도 보셨지만 사회 전반적인 이제 죄악을 이렇게 총량을 지금 보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다. 여기 대표적인 죄악이 이제 음란과 어떤 그 쾌락과 지나친 쾌락과 그다음에 폭력 뭐 이런 것들이죠. 그런 것들은 하나의 어떤 대표적인 것이고 그 외에도 수많은 죄들이 거기 양산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한 가장이 음란했다. 그러면 가족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입히는 거죠. 그보다 가정과 아내에게 배우자에게 더 큰 상처를 입히는 방법이 있나요? 없습니다. 엄청나게 잔인한 거죠.
그 자체가 엄청나게 아주 치명적인 그런 일이 되는 거죠. 그건 사랑하고 완전히 다른 거예요. 사랑은 이타적이고 다른 사람들의 행복을 추구해 주는 거죠, 나를 통해서. 그런데 자기의 재미, 아주 간단한 재미, 길지도 않아요. 짧은 재미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준다. 이게 얼마나 극단적인 이기심입니까? 근데 재미가 유혹으로 들어올 때 그것까지 생각 못 한다는 거죠. 이걸 통해 가지고 가정이 붕괴되어지고 그 상처받은 아내와 그다음 자녀들이 또 타락하게 됩니다. 그 죄가 계속 양산되죠. 가정이 건강하지 않으면 사회는 건강할 수 없어요. 많은 아이들의 문제는 부모의 문제되고 가정의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죄가 관영하게 됐다. 사회 전반적으로 퍼지게 됐다. 그게 걷잡을 수 없었습니다. 어느 부분을 가더라도 죄악이에요. 경제계를 들어가도 죄악이고, 교육계를 들어가도 그렇고, 언론계를 들어가도 그렇고, 그거를 판단하고 심판하고 조정하는 법조계를 들어가도 타락해 있고. 그러면 어느 곳이 타락 안 한 곳이 있습니까? 여기는 우리가 신뢰할 만한 단체다, 그런 곳이 있나요? 없어요. 이 교회가 일을 해야 되는 건데, 교회도 현대인들의 신뢰도가 쭉 떨어져 있어요. 이렇게 살지 못하고 세속화됐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거 회복하지 못하면 심판받을 일이라는 거죠. 심판받는 일. 사실은 의인들 몇 명, 그래도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하는 자들 몇 명, 그다음에 한번 그래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래도 깨끗한 교회, 건강한 교회로 만들고 하자는 몇몇 교회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유보하고 있는 겁니다. 온 세상에 가득했고 더 이상 어떻게 재기할 수가 없었어요.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했어요. 그리고 겉으로 드러난 것도 그러나 동기나 마음 자세나 태도나 어떤 이 발상 자체가 항상 죄악을 어떻게 저지를 거랑 연결되어 있어요. 극도의 이기적이고 쾌락을 추구할 때 그거는 이런 죄악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은 가능하면은 심판 안 하시려고 그래요. 그리고 가능하면 사람이나 단체나 나라나 어떻게든지 복되게 하려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죄악이 쌓여서 도가 넘거나 그 안에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그들을 통해 가지고 회복하고 다시 부흥을 일으킬 만한 불씨가 꺼져 버렸을 때, 그때는 심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한 명이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그 사람이 심판을 지금 유보시키고 있는 자들이거든요. 그런 사람이 없었어요. 노아의 가정만 있었는데 그 다시 노아의 가정만으로는 이 사회나 그 교회나 가정을 다시 회복시키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걸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심을 내리십니다. 7절입니다.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래서 한탄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감정을 표현한 거죠. 인간적인 마음으로 굉장히 실망하셨다, 굉장히 아파하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걸 보시고 어떻게 인간이 이렇게까지 할 수가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다 판단하시고 이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새로운 사회를 위해서, 새로운 가정과 교회를 위해서 다시 하자, 그게 심판이었습니다. 여기서 가축들, 기는 것, 공중의 새들도 함께 망하는데 그것은 그들의 주인이 사람이고 또 만물의 영장의 지배하에 있었기 때문에 인간이 타락하고 범죄하면 다른 생태계들도 심판을 받게 돼 있어요. 그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물론 물고기는 살려놨습니다. 물심판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인간이 잘못되면 다른 많은 것들도 피해를 입는다. 그들이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근데 인간이
죄가 저질러지면 죄가 오염돼 가지고 다 썩게 된다.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에 하나님의 심판의 사인들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사실을 여러분 감지하고 계시죠? 인간이 죄가 계속해서 관영하면 하나님의 이 시스템이 있어요. 거기에 자동적인 인간의 이게 재앙이 내려지게 돼 있어요. 탐욕이 극에 달하 그러면 그 시스템이 붕괴돼 버려요. 그들을 보호해줬던 시스템들이 오늘날에 뭐 이산화탄소 배출이라든지 이게 너무나 탐욕으로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북극의 얼음이 뭐 100배 속도로다가 빨리 그 빙하가 녹고 있다. 이제 그게 이제 녹아내렸을 때 해수면이 올라가고 물에 잠기는 이제 그런 재앙들이 생기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날씨의 변화라든지 기후의 변화, 태풍 이런 것들 예상할 수 없습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거든요.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인간의 관계에서도 이건 자동적으로 이게 형성되는 거예요. 죄가 처리되지 않고 죄가 계속 확산되어질 때 인간 관계도 자연스럽게 파괴되는 거죠. 그 인간 관계도 하나의 원리가 있는데 그 시스템이 무너지는 겁니다. 인간이 그걸 파괴해버렸기 때문에 보호막들이 사라지는 거죠. 특별히 우리가 살고 있는, 또 우리 생존하는데, 또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복된 삶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 많은 보호막들이 있는데, 죄가 관영하면 할수록 그런 것들이 사라지면서 인간에게 피해를 주고 불행을 가져다 주고 재앙을 가져다 주는 일들이 계속 벌어집니다. 자, 보십시오. 인간이 과학이 발전하면서 천년두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다 장악을 했죠. 뭐 폐결핵 이런 것들도 많이 옛날에 있었는데 많이 잡혀 있습니다. 문둥병 이런 것들도 뭐 많이 사라졌죠, 옛날보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보셨어요. 신종 바이러스가 생겼죠. 이거는 옛날에 없었던 겁니다. 죄가 많아질수록 인간은 뭔가 이렇게 정복하는 게 있으나 의학으로 새로운 것들이 계속 나타나는 거죠. 이게 사인입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 정도의 전염병 정도를 갖고서 하는 것은 인간이 스스로 만든 것이긴 하나, 그래도 다행인 거예요. 만약에 조류 인플루엔자 같은 일이 벌어진다든지, 무슨 뭐 돼지 열병이 있었죠. 접촉만 되면 죽는 겁니다. 멧돼지가 여러분들 얼마나 강인합니까? 진짜 산 멧돼지 제가 몇 번 봤거든요. 이렇게 만져보기도 하고 그랬는데, 여기 털이 아니에요. 털이 아니고 뭐 갑옷 같아. 갑옷 같고 가시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 가시 있는데 막 찔리면 엄청난 강력한 그 쇠 그 바늘 같아요. 그러니까 막 숲을 막 뚫고 다니고 막 이래도 괜찮은 겁니다. 그런데 바이러스가 감염되면 그 멧돼지가 나가따라 죽는 겁니다. 조류 인플루엔자, 무슨 AI 바이러스 뭐 이런 것들 나오면 다른 방법이 없어요. 백신도 없고 그래가지고 조류 인플루엔자, 돼지열병 그러면 그 주변 2km 반경 돼지가 몇 마리든지 상관없이 다 매몰 처분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만약에 인간에게 이런 것이 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옛날에 패스트가 한번 흑사병이 그런 적이 있었죠. 유럽 대륙의 인구가 줄었어요. 아직까지 하나님께서 거기까지는 쓰시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인간 스스로 모든 것들을 막아낼 수 없다. 지구도 안전하지 않다. 그리고 이 역사는 끝날 때가 있다. 이 정도의 개념은 갖고 살아야 되는데 쾌락을 추구하면 이게 잊어버려요. 그게 이제 마비되는 겁니다. 그게.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4장 37, 39절에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이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아직 진짜 심판이 남아있는데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심판하는 것에 대해서 인식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을 거다. 노아의 심판 전이랑 유사할 거다.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게 뭐 나쁜 거 아니잖아요. 예? 그러면서 쾌락을 추구하다 보니까 세상 것들을 더 많이 가지려고 막 이렇게 막 함몰되다 보니까
진짜 중요한 것 놓쳐버렸어요. 이 시간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이 끝은 어딘지 그걸 놓치면서 살게 됐어요. 그거는 진짜 어리석은 것이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노아의 홍수의 심판을 이야기하는 것이 어떠한 목적을 갖고 하겠습니까? 심판이 있다. 오늘이 전부가 아니다. 그날을 바라보고 오늘을 살아야 된다. 그게 정상적인 삶이며, 세상에 쾌락이 있으나 약간 덜 재미있는 뭐 그런 것들도 중요한 것들이 있는데 그걸 놓치면 안 된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은 겁니다. 예수님은 죄악에 대한 얘기를 사실은 빼버리고 일상에 함몰되는 것이, 그것이 엄청나게 위험한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사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무엇을 향해 가고 있는가를, 방향을 알고 가야 됩니다. 그걸 모르면 거기에 많은 죄악들이 양상하게 되고 하나님을 까먹어요. 그 재미 때문에, 그 일 때문에 함몰돼 버려요. 이게 위험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식해야 된다. 항상 하나님과 동행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는 어디에 함몰되어 있습니까? 하루에 하나님을 몇 번 정도 생각하십니까? 기도하지 않고서는,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않고 하나님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특별한 일이 아닌 이상, 큐티가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그렇게 몇 분이라도 집중으로 생각을 못해요. 세상은 엄청난 속도로다가 우리를 몰아가고 있어요. 우리는 또 즐길 게 많아요. 또 우리 시간을 빼앗고 우리들의 생각을 사로잡는 매체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우리는 늘 들고 다닙니다. 그 위험한 것들을. 저도 요즘에 보니까 페이스북하고 뭐하고 보는데, 뭐 오락은 저는 안 합니다. 근데 시간이 엄청나게 소요되는 걸 제가 깨달았어요. 물론 저는 뭐 목회를 해야 된다는 이유로다가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이렇게 서핑도 합니다만은, 근데 그게 이제 핑계일 수 있는 것이죠. 좀 정직해야 돼요. 이거 근데 누가 제어를 못 해줘요. 이거를 본인이 해야 돼요. 본인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해줘야 되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정신을 차리고 또 빠져있는 나를 끄집어내고, 이거 엄청나게 위험한 삶이네, 이렇게 하다 인생 흐지부지 끝나면 안 되겠네, 이런 경각심을 가져야 되죠. 그게 예배죠. 예배는 그래서 우리를 살리는 겁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심판 전야를 보면서 우리가 적용할 것들이 있죠. 첫째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경건한 삶, 또 예배를 드리는 그런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야 됩니다. 재미로다가 평가하지 마십시오. 의미로다가 평가하고 가치로 평가하고, 그날 어떠한 가치가 있겠는가, 나의 이런 삶들이, 그거로 평가하는 게 정확한 기준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예배를 잘 드리면 이거보다 더 고급스러운 즐거움도 사실 없어요. 우리 뭐 1시간 정도잖아요. 일주일에 주일 지키는 게 1시간이잖아요. 그렇게 많은 시간들 중에 1시간을 못 낸다라는 거는, 이거는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정말 문제가 없다고 말하기가 힘들잖아요. 특별한 상황이 아니고서는. 특별한 예외가 있다고 봐요. 근데 점점 더 이것이 이제 재미와 바쁨과 하나라도 뭐 더 해야 되지, 이런 것들로다가 밀려가고 있다. 하나님의 심판의 목록에 들어가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세상의 폭력과 음란한 죄, 우리가 중보하면서 하나님께 긍휼을 구해야 됩니다. 세속적인 영혼과 우상 앞에서 무릎을 꿇지 말고 하나님의 가치,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복으로 만족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심판이 있음을 인식하고 오늘 그날을 위해서 깨어 살아야 됩니다. 심판은 반드시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노아 시대 때 사람들이 가장 위험했던 것은 뭐냐면, 심판을 이야기하기도 심판을 듣지 않았습니다. 뭐 어떻게 가능성이 없지 않습니까? 오늘날에도 예수님 재림하신다, 그날 위해 살자, 성경 꾸준히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예수님조차도 많은 사람들이 그날을 놓쳐버리고 있어요. 그것은 깨어있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마취 상태에 있는 겁니다. 분별력이 지금 엄청나게 지금 없어진 거거든요. 그날 인식하십시오. 그날이 빨리 안 올지라도 반드시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갑니다. 인생 짧습니다. 언제 갈지 아무도 몰라요. 어느 날 훅 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일 주님을 만나더라도 그 앞에 부끄럽지 않게 서도록
또 의미 있는 삶을 살도록 상 받을 일들을 많이 하십시오. 최고의 삶입니다. 거기에 고급스러운 즐거움과 기쁨과 만족이 있어요. 그거 갖고 살아가라고 했는데 자꾸 세상 것을 갖고서 대체하려면 안 됩니다. 물론 일반 은총적인 면에서 우리는 같이 균형을 이루는 것이 필요해요. 그러나 거기 함몰돼서 더 가치 있는 것들을, 중요한 것들을 밀려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은 이렇게 맞춰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 9절은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이랬죠. 하나님의 은혜로 노아와 그 가족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죠. 그게 뭐예요? 의인의 삶을 사는 것이죠. 말씀대로 경건하게 사는 것입니다. 완전하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 완벽한 사람은 없죠. 그러나 당대의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노아는 정말 그 정도의 경건이라면 온전한 자였어요. 그리고 중요한 것,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하나님 임재 속에 살아가는 것, 하나님 의식하고 살아가는 것, 말씀을 순종하면서 말씀으로 살아내는 것, 말씀으로 내가 변하는 것, 그가 우리가 살 길입니다. 유일한 길입니다. 이거 이외엔 다른 길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결정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십시다.